제5장. 이르는 목표와 기한이 필요하다. 모든 것을 잘 정리하고 계획하여 가정 복음 교육을 매달 10일 이전에 마치는 사람들도 있다. 부끄럽게도 나는 미루는 사람에 속한다. 매달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가정 복음 교육을 한다. 월말에 가까워지면 고맙게도 누군가가 월말까지 가정 복음 교육을 해야 한다고 알려준다. 만일 그러한 기한이 없다면 계속 다음 주로 미룰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기한이 필요하다. 만일 매달 10일까지 가정 복음 교육을 끝내는 분들의 뇌를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들도 나와 다를 바 없이 이를 끝마치기 위한 기한을 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 것이다. 다만 그들은 좀 더 이른 날짜를 기한으로 정한 것뿐이다. 가스회사, 통신사, 수도 및 전기회사, 신용카드사, 국세청 등에서는 월별, 분기별, 연별 기한이 명시된 청구서를 보내 대금을 지불하게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는 아마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 것이다. 다시 말해 목표와 마감일이 정해져 있다면 해야 할 일을 마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달 마지막 날을 가정 복음 교육의 실질적인 기한으로 삼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회원 선교 사업은 그런 기한이 정해지지 않는다. 그 결과 우리 대부분은 선교사들이 가르칠 사람을 찾는데 신경을 쓰지 않는다. 우리 대부분은 훌륭한 선교사가 되고 싶어 하지만 다음 주에 시작하려 한다. 즉 미루려 한다. 1984년에 엠러셀 벨라드 장로는 연차 대회에서 선교사들이 가르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한 날짜를 정해 가정으로 초대할 누군가를 찾는 목표 또는 기한을 세우라는 과제를 주었다. 벨라드 장로는 사람이 아니라 날짜를 정하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과 복음을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날까지 선교사와의 복음, 토론 제안을 받아들일 사람을 찾도록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말씀은 내게 큰 영향을 미쳤다. 어쩌면 내가 와드 선교 책임자였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나는 이 도전과제를 구체적으로 실행해 봐야겠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주님과 맺는 성약의 일환으로 그날 밤 기도를 드리며 편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1년 후에 어느 날짜를 정했다. 그런 후 가능한 한 많은 사람과 복음 토론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엄숙히 약속하고 주님께 벨라드 장로의 약속을 내가 이해하는 대로 다시 말씀드렸다. 선교사들이 가르칠 수 있도록 찾아낸 첫 번째 사람은 싱글톤 가족이다. 폴은 같이 농구를 하던 친구이다. 그 다음 해에도 다시 날짜를 정했고 내 직장 동료와 그 아내를 선교사에게 소개할 수 있었다. 해마다 이런 식으로 날짜를 정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에게 소개할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 그들 대부분이 교회에 들어오지는 않았다. 대부분의 경우 누가 초대를 받아들일지 예측할 수 없었다. 그러나 분명 누군가를 찾게 되리라는 절대적인 확신을 갖게 되었다. 누구나 이렇게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믿게 된 경험을 나누고자 한다.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하면 여러분도 분명 찾을 수 있다. 나는 젊었을 때 한동안 영업사원으로 일했다. 고용주는 좋은 제품을 만들었다. 제품을 직접 써보았는데 정말 좋았다. 어느 날 한 고객이 우리 제품을 사용하면 분명 큰 도움이 될 텐데 사지 않겠다고 말했다. 내 기억에 퇴짜 맞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보다는 오히려 여러모로 상당한 도움이 될 텐데 고객이 사양해서 안 되어 보였다. 그날 이후로 난 내일이 즐거워졌다. 더는 사람들에게 우리 제품을 사야 한다고 억지로 설득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아주 훌륭한 선물임을 제시했다. 물론 최선을 다해 제품을 사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더는 실패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다. 날짜를 정하는 것이 두렵게 느껴진다면 그 고객이 우리 제품을 사지 않겠다고 했을 때 내가 느꼈던 것을 여러분도 느낄 필요가 있다. 여러분은 다만 회복된 복음에 관해 배우겠느냐는 권유를 거절할 한 사람에게 권유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다. 원하지 않는다. 고 말할 사람을 찾을 날짜를 정하기만 하면 된다. 물론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러분이 처음으로 그렇게 권유한 사람은 실제로 이를 거절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도 괜찮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퇴짜 맞았다고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실패했다고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는 단지 여러분이 내민 선물을 어떤 이유에서건 거절한 그 사람의 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거절당해도 괜찮다. 권유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성공했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을 겪으면 벨라드 장로의 요청대로 선교사들이 가르칠 누군가를 찾겠다는 주님과의 약속을 이행할 날짜를 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단지 날짜를 정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 후에 어쩌면 그런 건 싫다. 구할지도 모를 사람 5, 6명을 찾기만 하면 된다. 물론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싫다. 구할 가능성이 높다. 누가 관심을 가질지 예측할 수 없지만 일장을 기억하라. 이들 중에 누구라도 전혀 뜻밖의 좋다. 구할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 각자가 이러한 사람 중에서 더 알고 싶어하는 누군가를 찾게 되리라고 확신하는 또 다른 이유는 3장에서 나오는 원리들을 실천하며 겪었던 경험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함으로써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에게 봉사를 하자고 권유하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봉사하는 과정에서 종종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영을 느낀다. 또 자신의 삶 속에 뭔가 빠진 게 있다고 느끼게 된다. 그럴 경우 그들이 초대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아진다. 지금부터는 날짜를 정하는 것과 관련된 나의 경험 일부를 간단히 소개하며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무엇을 배웠는지 간단히 말하도록 하겠다. 하와이로 가는 비행기에서 날짜를 1993년 1월 31일로 정했다. 늘 그렇듯이 1월 초에 여러 사람에게 물었지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찾지 못했다. 1월 20일에 호놀룰루에서 열리는 학술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여행해야 하는 일정이 잡혀 있었다. 학술 대회 일정이 1월 말까지 잡혀 있어 선교사에게 소개할 사람을 찾으려면 호놀룰루로 가거나 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분명했다. 그 외에는 그럴 시간이 나질 않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선교사 토론을 들으라는 권유를 받아들일 사람이 하와이로 가는 비행기에서 내 옆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토록 힘들여 열렬한 기도를 했으나 내 옆 좌석에 앉은 사람을 보고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다. 종교에 대한 토론에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짧은 바지에 요란한 하와이 셔츠를 입고 물결치듯 곱슬곱슬한 털이 빽빽하게 난 가슴이 훤히 보이도록 셔츠를 열어젖히고 목에는 사수령 금목걸이를 3개씩이나 한 33세의 친구였다. 나는 그와 대화를 시도했다. 그는 자신이 하드퍼드에서 일하는 석공이며 매년 11개월 동안 일에 모은 돈으로 추운 겨울을 피해 한 달간 여자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려고 하와이로 간다고 말했다. 그는 해마다 호놀룰루에 올 때마다 특히 아름다운 4명의 여성을 보러 다니는 것을 즐긴다는 말을 늘어놓았다. 나는 정말 실망했다. 누군가를 찾으려고 온 힘을 다해 간절히 기도했건만 종교적 관심이라곤 전혀 없어 보이는 한량 옆에 앉게 되고 만 것이다. 실망한 채 정중하게 좋은 시간을 보내라고 말하고는 가져온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는 헤드폰을 빌려 귀청이 떨어져라 울려대는 노클롤 음악을 들으며 손장단을 쳤다. 여승모원이 점심을 가져왔을 때 읽던 책을 치우고 옆자리에 앉은 그 친구와 잠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는 내게 하와이에 가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 질문에 20년 전에 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 후계 성도 교회를 위해 봉사하러 선교부로 가는 길에 하와이에서 2달간 언어 훈련원에 있었던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 사람은 포크를 내려놓더니 나를 보며 물었다. 그럼 몰몬이신가요?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에 정말 웃긴 일이 일어났지 뭐예요. 몰몬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는 호기심이 깊어지는 거예요. 왠지 모르겠어요. 교회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바로 그때 뭔가가 내려와 우리를 감싸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우리는 3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토론했다. 훌륭한 영이 함께했다. 이윽고 우리는 다른 것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 그러다 뭔가 적어야 할 것이 있어 나는 잠깐 양해를 구했다. 남은 비행 몇 시간 동안 그는 몇 차례나 교회에 대해 이야기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건넸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을 하길래 하트퍼드에 선교사들이 있으며 집에 돌아가면 선교사들이 기꺼이 집을 방문하여 우리가 믿는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말해 주었다. 그는 그보다는 호놀룰루에 선교사가 있느냐고 물었고 나는 그의 주소를 받아 적으며 선교사들이 방문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마크 존슨, 유타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던 중에 마운트 팀파노구스 성전 일반 공개에 가볼 기회가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돌아보는 투어였는데 그 경험을 하며 걱정이 앞섰다. 최근에 보스턴 성전 건립이 발표되었는데 성전 일반 공개 때 친구들과 함께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성전 내 갱의실과 침례탕, 해외 왕국실과 인봉실을 걸어가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다. 만일 친구를 성전 일반 공개에 데려가는 것이 교회를 소개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들에게 그러한 투어는 단지 후기성도 성전 건축물에 대한 흥미로운 감상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나는 2000년에는
충분히 이른 날짜를 정하여 성전 일반 공개에 가기 전에 누군가와 선교사 토론을 다 마칠 수 있게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렇게 한다면 성전 일반 공개가 단순히 교회를 소개하는 기회가 아니라 배우는 경험의 정점이 되게 할 수 있을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성전 일반 공개 예정을 보다 2달 전인 2000년 6월 30일로 소개 날짜를 잡았다. 하지만 나는 평소처럼 여러 달 동안 미루다가 허겁지겁 가망이 없어 보이는 온갖 사람들에게 선교사 토론을 권유했다. 그러던 6월 중순의 어느 날 전에 가르쳤던 학생인 마크 존슨이 나를 찾아와 사무실 의자에 앉았다. 그 순간 마크에게 선교사 토론을 하도록 권유해야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마크는 내 신앙에 대해 조금 알고 있었지만 내가 마크의 신앙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거의 없었고 내가 그렇게 권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다. 놀랍게도 마크가 그 권유를 받아들여 토론을 시작하게 되었고 훌륭한 선교사 제리 사인이 그 토론을 이끌었다. 토론이 진행되면서 조금씩 진전이 있었고 마크는 점차 진지해져 갔다. 8월 중순에 가졌던 5번째 토론을 힘겹게 마치고 난 후 나는 서둘러 그에게 침례받을 것을 권유했다. 마크, 이 복음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지 확실히 알게 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아마도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야 할 걸세. 그런 후 그에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다음 선구를 읽어주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리라. 나는 마크에게 진리를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침례받기로 약속하는 것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런 행위가 그 참됨을 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주었다. 나는 마크에게 9월에 있을 성전 일반 공개에는 좌우간 참석할 수 있을 테지만 침례를 받는다면 성전 헌납식의 회원으로서 참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는 침례일로 9월 9일을 제안했다. 그런 후 우리는 다음 주 일요일에 마크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께 금식하기로 했다. 그 다음 날 저녁에 마크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러 해 전에 교회로 개종한 피닉스에 살고 있는 고모가 전화를 걸어 마크의 삶에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다. 마크는 이 경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결정에 친히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하며 침례받기로 결정한 것을 알리기 위해 전화를 했다고 했다. 침례식과 뒤이은 확인 의식은 훌륭한 경험이었다. 마크는 확인을 받던 일요일에 오트 감독에게 간증을 해도 괜찮을지 물었다. 마크는 침례가 신앙의 행위이며 분명한 지식에 근거한 절차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친구들은 그 후 마크가 성전 헌납식 중에 해외 왕곡실에 있을 수 있도록 표를 구했다. 힌클리 회장님께서 기도를 드리는데 마크는 갑자기 불어온 바람이 방으로 들어와 자신의 몸으로 들어왔으며 자신의 마음을 영원토록 바꾸었다고 느꼈다. 우리 가족은 남자 갱의실과 붙어있는 작은 예비실에서 헌납식에 참석했다. 놀랍게도 그 자리에 싱글톤 가족이 있었다. 수년 전에 토론을 가르치면서 종종 눈물을 흘리며 훌륭한 간증을 나눴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고 느꼈다. 코니 황, 여학생 구도자. 2001년에는 새 날짜를 정했는데 처음 2번을 소개한 사람이 선교사들과 첫 토론이 끝난 후에 더는 토론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나는 매사추세츠 보스턴 선교부 회장단 보좌로 봉사하며 와드 선교 책임자들과 함께 일하는 자리에서 거듭 이렇게 강조했다. 여러분이 현재 시제의 동사와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여 복음을 나누는 일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면 성공적인 와드 선교 책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나 자신도 커다란 부담감을 떠안게 되었다. 초여름에 또다시 10월 15일로 날짜를 정하고 그런 후에 늘 그렇듯 미루기를 일삼았다. 8월 말이 되어서야 와드에서 봉사하던 선교사들에게 내가 정한 날짜에 대해 말하고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한 후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초대할 기회를 찾기 시작했다. 내가 사용하는 전략은 전에 언급했듯이 대화 중에 언제나 몰몬과 관련된 어떤 말을 하는 것이다. 예상했듯이 크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점차 허둥지둥하며 가망이 없어 보이는 온갖 사람들에게 선교사 토론을 하도록 권유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이 하나씩 사라져가는 듯했다. 9월 말에 이르자 이번에는 실패했다고 느끼며 체념했다. 그 학기가 내 삶에서 가장 바쁜 학기였고 내가 정한 기한인 10월 15일까지 새로운 누군가를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왕국에서 봉사하고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왔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그 날짜를 못 지키는 것으로 해야겠다고 결정했다. 이렇게 정신없이 바쁠 때 이번 한 번만큼은 다른 사람들이 회원 선교사가 되게끔 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며칠간 이런 생각을 하다 그런 합리화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언제나 너무 바쁠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그 인물을 같은 이유로 기피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주님께 누군가를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기도의 초점을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로 보내주시도록 간구하는 쪽으로 바꾸었다. 나는 하나님께 그 사람을 보게 되면 꼭 권유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다. 10월 12일에 아내 크리스틴과 나는 보스턴 지역의 교회 역사를 조사하고 기록하는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중요한 내용을 케임브리지 예배당에서 비즈니스 스쿨 후기성도 학생연합회를 대상으로 간략하게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부 학생들이 종교가 다른 친구들을 데려왔고 모임에 따뜻한 영이 함께했다. 학생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끝나갈 즈음에 내가 가르치던 학생 중 한 명인 고니 황이 내게로 와서 물었다. 크리스텐슨 교수님, 교회에 대한 선교사 토론을 교수님 댁에서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몹시 놀랐고 가까스로 울음을 참을 수 있었다. 코니는 자신의 그런 행위가 내 노력과 기도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 후 우리는 코니와 그녀의 남편 앤드류 저활동 회원이었는데 내가 모르던 사실이었다. 와 함께 우리 집에서 토론을 했고 그 시간은 늘 그랬던 것처럼 감미로운 영적 경험이 되었다. 코니는 2002년 6월 8일에 침례를 받았다. 그녀와 앤드류는 그 다음 해에 보스턴 성전에서 임봉되었다. 웨스 램버트와 하워드 리틀필드. 2006년 8월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개개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 이해해왔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나는 주님께 드리는 약속으로 8월 31일을 선교사들이 가르칠 사람을 찾겠다는 날짜로 정했다. 마감되기 며칠 전이었다. 예전에 내 밑에서 박사 과정을 마치고 지금은 우리 대학 교수가 된 젊은 웨스 램버트와 이야기를 나눴다. 웨스는 자신이 알던 몰몬들, 특히 당시 BYU, 아이다호로 클락 길버트가 자신의 삶에 끼친 영향에 대해 말했다. 클락 때문에 저는 여자친구와 동거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클락의 자녀들 때문에 정말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자녀들이 있습니다. 클락이 가족을 참으로 소중히 여겨 주말에는 일하지 않는 것을 보고 저도 주말에 일하는 것을 관두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몰몬과 저 사이에 아직도 하나의 차이점이 있어요. 몰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고 있어요. 그 대화가 선교사를 위해 누군가를 찾게 해달라는 금식과 기도에 대한 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그날 늦게 웨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그가 말했듯이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나는 웨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그들 또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도록 아내와 함께 우리 집에 오도록 초대했다. 며칠 지난 후 웨스를 보았을 때 그 초대에 응할지 물었다. 웨스는 그 제안은 고맙지만 정중히 사양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전통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을 우리 교회 안에서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나의 희망이 사라져버렸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도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 내 옆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예수께서 웨스 램버트를 사랑하신다는 매우 강한 인상을 느꼈다. 웨스가 예수님에 대해 배울 기회를 거절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분이 웨스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바꿔놓을 수는 없었다. 웨스가 8월 31일 기한 전에 내 초대를 받아들일지도 모른다고 느꼈던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22년 만에 처음으로 귀한 내의 사람을 찾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점점 더 현실로 다가왔다. 그런데 이틀 후 나를 도와 사례 연구를 같이 하기로 자원한 영국에서 새로운 박사과정 학생인 하워드 리틀필드와 함께 코네티컷 스탠퍼드로 차를 몰고 갔다. 차를 몰고 가는 길에 내가 후기 성도 교회 회원임을 밝히자 하워드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는 자신이 영국 성공회에 아주 활동적인데 이번 여름에 하버드 스퀘어 근처에 있는 미국 성공회가 문을 닫아 실망했다고 말했다. 나는 하워드에게 롱펠로우 파크 예배당에서 모이는 독신워드에 대해 말해주며 성공회 건물이 학기에 맞춰 준비될 때까지
독신워드 모임에 나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다. 하워드는 그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독신워드에 갔을 때 무슨 일이 있을지 미리 알 수 있도록 우리 집에서 선교사들과 만나는 것을 제안하자 그는 받아들였다. 그날 저녁 식사 때 가족에게 선교사가 가르칠 하워드를 찾았다고 말하며 이렇게 투덜거렸다. 왜 가르칠 사람을 몇 주나 몇 달 전에 찾을 수는 없는 걸까? 왜 주님께서는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끄시는 걸까? 내 아들 스펜서가 이런 대답을 했다. 아빠, 그런 경우를 충분히 자주 봐왔기 때문에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기한을 여러 달 앞두고는 아빠가 너무 느긋해하며 늦장을 부리니 주님께서 아빠를 신뢰하실 수 없는 거예요. 만일 누군가와 만나게 하신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아빠가 그 사람에게 권유할지 안 할지를 분명하게 신뢰하실 수 없는 거죠. 그러다가 두 가지 일이 일어나죠. 첫째, 아빠가 누군가를 찾겠다는 약속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둘째, 날짜가 임박할수록 아빠는 더욱더 간절해져요. 아빠가 간절해질 때 주님께서는 아빠를 믿을 수 있게 되시는 거지요. 주님은 아빠에게로 이끈 누군가를 아빠가 초대하리라는 것을 알게 되시는 거지요. 나는 이 현상을 스펜서의 절실함의 원리라고 이름 지었다. 내가 날짜를 정해 우선 누군가에게 권유하고 그런 다음에 좋다고 할 누군가를 찾고자 노력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집에 와서 선교사와 함께 공부하자는 내 권유를 받아들일 누군가와 내가 만나도록 축복해 주셨다. 나는 위에서 중요한 교훈을 배웠던 경험 몇 가지만을 언급했다. 물론 이들 대부분이 침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다. 권유하는 그 자체가 성공이다. 어느 경우든 우리는 집으로 초대한 사람들과 우정이 더욱 깊어졌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운 것은 누가 권유를 받아들이고 거절할지는 사전에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날짜를 정하는 이러한 경험에서 5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 첫째, 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탄은 선택의지를 반대하여 하늘에서 일으킨 전쟁에서 패했다. 그런데 이곳 지상에서도 사탄은 선택의지에 반대하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누가 관심이 있고 누구는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하며 그 누군가에게 복음에 대해 배우도록 권유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우리는 무심코 사탄의 싸움을 도와주는 것이 된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권유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하기가 니파이후서 2장 16절 매우 어려워진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진리를 배우고 받아들이도록 권유할 때 회원 선교사로서 성공한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들은 선택의지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럴 때 만약 그들이 그 기회를 거절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도 괜찮다. 우리는 권유할 때 성공한 것이며 우리 삶과 그들의 삶을 축복한 것이다. 성공만큼 값진 것은 없다. 누군가에게 권유할 때마다 나의 신앙도 깊어진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누군가에게는 생전 처음으로 권유를 해보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다. 씨앗이 자라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엘마서 32장 씨앗이 자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다만 자신의 역할을 다하여 권유한다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선교사 토론을 들을 누군가를 찾도록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믿기 시작할 것이다. 나는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기에 선교 사업을 더 쉽게 할 수 있었다. 둘째, 스펜서의 절실함의 원리는 보편적인 원리이다. 지도자 중 한 분이 우리에게 하도록 요청한 것을 하기로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약속한 바를 행하고자 혼신의 힘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신뢰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신뢰하게 되신 것처럼 창세기 18장 17에서 19절 여러분과 나를 신뢰하게 될 수 있다. 참으로 많은 사람이 날짜를 정하지만 선교사들이 가르칠 사람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절실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저 건성으로 잡은 약속 날짜에 불과한 것이다. 셋째, 친구에게 복음 회복에 대해 좀 더 배우도록 권유할 때마다 나는 마치 그들 어깨 위에 손을 얹고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개해줘도 괜찮겠냐고 그들에게 허락을 구하는 것 같았다. 거절하거나 한두 번 듣다가 그만두기로 하는 일도 자주 일어나지만 그래도 그 중에는 소수이긴 하지만 끝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다. 어느 경우가 되었든 그리스도를 좀 더 깊이 알게 되었다고 느낀다. 넷째, 날짜를 정하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다.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은 순종과 발전의 원리로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축복을 미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한다. 선교 사업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침례 때 맺은 어느 때에나 무슨 일에나 너희가 있게 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증인이 돼 나는 약속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회원이 너무도 적기 때문이다. 다섯째, 우리는 가족과 교회, 생계를 위한 일로 바쁠 때 교회 지도자로부터 불편한 계명이나 지시를 받게 되면 우리는 이미 한계에 봉착했고 충분히 있으며 정상 참작할 만한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특정한 조언이나 계명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열애돼도 된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한다. 나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가 바빠질수록 니파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행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내가 가서 주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하겠나이다. 이는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이 그가 명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길을 예비하실 것이 아니고는 아무 명령도 주지 아니하심을 내가 알미니이다. 니파이전서 3장 7절. 선교사들이 가르칠 사람을 찾을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방정식에서 하나님의 역할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이다. 그분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신다. 그 방정식에서 유일한 변수는 우리가 축복으로 기적을 받을 만한 신앙이 있느냐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하겠다고 결심한 후에 우리가 한 그 결심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행하느냐가 그 변수인 것이다.